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의 내용을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낙심을 이기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1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3장과 2장과 1장을 다 보게 되어지면은 앞부분에서 계속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근심할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근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근심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들으셨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셔요? 한 단어로 하면 이미지죠. 이미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도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이미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기업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그 친환경 기업이다. 기업이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약자를 돕는 편에 서 있는 기업이다 할 때 기업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기업을 생각하면 삼성 아니면 LG 아니면 어떤 뭐를 생각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것.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창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저겠죠. 근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나는 A라고 나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Z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라고 나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Z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Z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듣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 소문이 잘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개개인들이 소문이 잘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결국은 그 교회의 소문이 당연히 잘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근데 지난주 말씀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쓴 편지의 내용을 갖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주 있었다고 그랬죠? 3주 동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3주 만에 복음 전하는 동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이 간 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어딘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이 도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왕래가 활발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업이 엄청 발달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도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이 그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타락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받아서 바울이 그때부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강력한 도전에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져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옮겨간 것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인 거는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로해서 이렇게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첫 번째로 간 것이 빌립보라고 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갖다가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게 2차 선교 여행 때의 얘기예요, 지금.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에 튀르키예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선교 여행지를 다녔던 거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다녔던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고니온에 갔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왔어요.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 기억하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학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열심히 특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돌이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외치게 되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 수준으로 있었던 율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거 왜 저렇게 바뀐 거야 그러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도망쳐가지고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돌로 몇 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수도 없이 내리쳐야 돼. 만약에 한 번에 즉사하게 하려면은 바위돌 같은 것으로 해서 한 방에 내리쳐가지고 급소를 쳐서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은 이만한 돌 갖고 던지면서 맞으면은 계속 아픈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은 줄 알고, 아니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죽었다라고 해서 시체를 치운다는 생각으로 밖에다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한 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더베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돌에 맞든 누가 방해를 하든 뭘 하든 핍박을 받든 계속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행했었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잘못된 걸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신히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영혼들을 잘 세워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선 교회 와 가지고 뭘 하냐면은 바울이 전한 거가 틀린 거야. 율법대로 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는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그의 삶은 온통 복음만 증거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근데 그거 했는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방해받죠. 핍박받죠. 돌에 맞아서, 그렇죠, 또 옥에 갇히죠. 채찍에 39대 맞는 채찍을 3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는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쌓이고 쌓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선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고는 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12명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들이 사도지, 제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인 척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저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이 어려운 걸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무엇이 맞는지를 몰라가지고선 이들이 시험 들고 혼돈하고 헷갈리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넘어질까봐 근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근심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한 영혼들이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렇게 복음을 회방하면서 있는 것들은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복음의 회방꾼들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생에서나 나중에 저생에서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차라리 용서해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게 가능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왜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가. 바울도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걸 이해 못했듯이 이제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율법을 맡은 자들, 이거는 육의 것을 맡은 자들이고,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인 거 아시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구약에서 그래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려가지고 용서를 건건마다 받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도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직분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영광이 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받은 자야. 나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야.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혼과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서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버거워요. 근심거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근심거리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낙심이라는 단어, 떨어질 낙심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마음이 떨어져요?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왜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A 더하기 B는 AB가 돼야 돼.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결과치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밤까지 하면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되던가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병이 걸렸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집안에 큰 문제나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향해서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선물 사가지고 매번 갖다 주고 편지 써주고 마음으로 만나고 내 돈 쓰고 다 했는데, 그러면은 전도 되어져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치를. 근데 지금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이 세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낙심할 거리가 줄 서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낭망, 낙심, 절망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뛰어서 달리던 사람이 이렇게 또 뛰면 뭐하나? 또 달려봤자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결과대로 안 되고 또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잖아. 멈추게 되어져요.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자괴감이 들어요. 난 뭐지? 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사람이 한번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심각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고, 더 심각해지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다들 오래 있던 분들 여기 앞에 나와서 초신자들이 와서 은혜 받아서 간증하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얼마나 가나 보자.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지가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강의 오뚜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침륜에 빠져 있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도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정도로, 그 우겨싸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포도주 즙틀에서 즙을 짜내기 위해서 짠다라는 얘기예요. 약탕제를 하기 위해서 짜는 거 있죠.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짜내는 것처럼 자기의 삶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으깨서 쥐어짜서 마치 즙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두르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낙심케 하는 것이고, 자기를 고통케 하고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 연약함 때문인데 나만 모르고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억울한 것이죠. 그거는 내 연약함 때문에 겪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 구원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때문에 간절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한테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억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사망에 넘기우고 너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점점 쇠하여져 가고 나는 자꾸 죽음으로 넘기워져 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점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그런데도 핍박받고 그럴 때 바울이 심정이 어떠했겠냐고요. 지금 여태까지 들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바울의 상태가 이해되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항변하고 싶고 그런 것들로 완전히 꽉 들어차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그 눈이 벗겨지려면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눈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정죄하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직분을 받은 그 영에 속한 것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사도 바울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그 18절 말씀인 것이에요. 바울이 낙심해야 될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바울은 어떤 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가리워진 것은 그 사람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해? 이 세상의 신이 그것을 그렇게 눈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 율법적으로, 즉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 거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거기에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부분이 안 보인다라는 거. 영에 속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겉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옛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 임창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임창표 이대로라고요. 이게 겉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 겉사람에 속한 것이고, 율법은 이 겉사람에 속한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음으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죽으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을 자신한테 뒤집어 쓰고 자신이 임창표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창표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는 죽은 자야. 그리고 내가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사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부활의 생명이 뭐가? 영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겉사람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고 이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다 우리가 본 건 뭘 본 거예요? 겉사람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희노애락 울고 웃는 모든 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하는 거라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자기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표현한 것처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이렇게 껍질이죠. 껍질. 이게 겉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보석이 몇 개가 박혀 있는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는 이 그릇을 본단 말이에요. 겉의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겉사람의 이력을 보는 것이고 잘생긴 걸, 아름다운 걸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지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은 거예요. 즉 원어적으로 하면 보석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보석함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석함을 잡고 보석보다 더 좋게 꾸미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보석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우린 자꾸 겉사람을 갖고, 저 사람의 겉사람이 부족하면은, 연약하면은 나의 겉사람이 좀 나은 걸 갖고 연약한 그것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것이 겉사람으로 그런 것을 하면은 세상에서 나오는 잡음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근심하는 거, 세상에서 낙심되는 거 교회 안에 와서, 아니 차라리 세상이 더 낫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근심거리가 생겨. 그걸 보면서 내가 낙심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더 다닐 맛이 안 나.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인지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으로도 겉사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내 열심과 내가 원래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거, 그거는 육으로 잘하는 거라고. 겉사람으로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 겉사람으로 잘하는 것은 부작용을 늘 만들어내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영이 살아나는 그 구원이 임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돼서 속사람이 존재하게 됐다면은 속사람의 방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을 어떻게 받고 누구한테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양육을 받고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들을 보라고요. 이게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이라고.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그 성경을 아는 것이 율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근데 복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상하게 알면은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의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결국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새 언약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내가 육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겉사람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속사람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왕성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근심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가요. 근데 그 비결을 뭐라고?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딱 보배를 싸고 있으면은, 즉 겉사람이 속사람을 싸고 있으면은 속사람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질그릇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질그릇은 소리가 요란해. 건드기만 하면 깨져. 근데 또 질그릇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뭘 연락에 했는데, 근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고 조그마하면 바삭하고 부서져. 시험에 맨날 들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마음이 어렵고 시험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 8절, 9절 뒤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으로 넘기워지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사망을 짊어지는 이유는 너희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배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인 자기 자신 질그릇을 깨뜨리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전파한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전파한대요?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한대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요.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요, 알아도 알고 싶지 않고요,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뭐 또 나눌 게 있으면 금요일 날 나누면 되니까 이제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겉사람이 아니라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속사람으로 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낙심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그것밖에 없다니까. 기도가 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속사람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난 봉사하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정말 뭔 말인지는 알겠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한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선 섬기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육으로 잘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하고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무조건 자기가 시험에 들든지 다른 사람이 결국 시험 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 없어지는 게 쉽나요? 죽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데 사형선고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암 걸리셨네요. 3개월 남았네요. 그럴 때 꿍 하고 오는 느낌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 죽음으로 넘겨야 되잖아. 그게 쉬운 일이냐고. 근데 안에 속한,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일이라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 답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 더더군다나 봉사하고 사역자로 죄종으로 또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 사람한테 보이는 척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으로서 자유함 가운데서 영이 하시도록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방식,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때 겉사람으로서 부딪히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근심거리는 있어요. 근심거리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근심거리가 낙심케 하는 것과 낙심치 않는 것과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할 일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줄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다가 잘 안 돼서 낙심하신 분들 계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방식을 바꿔보셔요.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분을 바꿔나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서 자아를 깨뜨리고 질그릇을 깨뜨리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자리를, 내 사역의 영역을, 내 봉사와 헌신의 영역을, 내 섬김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이 커튼으로 덮개로 덮여 있다라는 얘기고요. 혼미케 한다라는 것은 연기를 피워가지고 뿌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구원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건 상관없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사단이 자기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끔 내비둬요. 그런데 사단한테 치명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방해를 하고 공격하고 낙심시킬 일들을, 시험에 들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눈을 열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신자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영혼을 향한 집중 기도회라서 우리가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다 모일 터인데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어둠의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불신자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방해하는 어둠의 것들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영혼을 향해 나가는데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로 말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깨뜨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낙심을 이기는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